등장하죠. 불량한 서기관과 그리고 선한 과부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기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부, 이렇게 두 인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 인물들이죠. 무엇보다도 신분에서 이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가난한 과부 아무개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과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무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의 과부와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었죠. 과부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과부는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직접 챙기신다 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서기관은 남성이고 과부는 여성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지금과도 전혀 달랐죠. 당연히 서기관은 중요한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과부는 무시를 당해도 되는 그저 아무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부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야기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배경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크기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크기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 비례한다면 우리가 가진 사회적 배경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인간이 서로의 차이로 확인하고 구별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으로 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크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돈이 필요하고 학식이 필요하고 나이가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은 돈으로나 혹은 학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조건, 배경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놓고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문맥상 뒤에가 있죠. 서기관을 삼가해라는 말이 이제 39절 뒤에 가서 나옵니다. 원래 말은 삼가하라 해놓고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 삼가라 하는 말의 뜻은 보다, 그런 뜻입니다. 보다, 그런 뜻이긴 한데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다 혹은 인지하다 혹은 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들의 본질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의역을 해보면 서기관들과 거리를 두어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을 다 뒤져보니까 거의 전부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서기관들이 아니라 서기관들 중에 특별한 경향의 사람들, 곧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일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서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렇게 칭찬받은 서기관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 서기관들은 어떤 종류의 서기관입니까? 첫째로 유대 사회가 그들에게 허락한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개인적 허영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종교적 허세를 이제 부린 것입니까?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토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학위를 받을 때 두르는 그 후드요? 후드죠. 여러 색깔로 된 후드,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옷을 입는 이유는 율법 교사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입은 옷은 서기관들이라면 다 그렇게 입는 유니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공공장소인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공공장소인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죠. 그 다음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잔치는 공적 모임의 영역이죠. 이들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적 모임이 있으면 그 공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죠. 자리 어디에 어떻게 앉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순서 서열에 해당되기도 하죠. 공적 모임에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의에 속한 것이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막 앉을 수가 없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고 질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질서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존재하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예의나 질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그 무엇으로도 무시를 당하거나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혹은 무시될 수 없다는 것에서 평등입니다. 차이와 평등을 구분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죠. 차이가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이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질서가 존재하고 위아래가 존재하고 그래서 상석과 하석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만 증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깊이와 넓이를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리를 통해서 확인받으려는 욕망, 탐욕을 지적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낮아지는 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과 낮음은 전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신자는 어디에 앉아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노예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까?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예이어도 신앙으로 살 수 있고 노예이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의 품격, 그 높은 품격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오직 공공의 영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택한 것이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이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서기관들만 그런 것입니까? 일단 서기관들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서기관들과 지금 가장 비슷한 부류를 왜 지적한다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리의 욕심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98년에 왔는데 그 전에 목사가 되어서 몇 번 노예라는 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 교회를 개교회라고 그러죠. 개교회에 당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제가 있고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개교회들이 모여서 그 노예라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다 모여서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회는 그 100여 개 혹은 좀 많으면 300개, 100개에서 300개의 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하는데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목사는 당연직 노회 회원이 됩니다. 목사는 노회에 속해 있는 노회원입니다. 장로님들은 개교회에서 몇 분씩 대표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 가면 목사들이 훨씬 많고 장로님들의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회장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 이제 그들의 임기인데 1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노회장을 뽑는데 그리고 임원들을 선출하는데 노회장을 뽑고 임원을 선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으로 각 계파 간에 거기도 계파가 있어요. 계파 간에 조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무난하게 뽑힙니다. 별 탈이 없어요. 문제는 총회에 가는 대표를 뽑는데 총회에 가는 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당회가 구성된 7개 교회, 당회가 구성된 7개 교회에서 목사 한 분, 장로 한 분 이렇게 뽑습니다. 이게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가는데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속했던 노회도 한 150개 교회가 모였었는데 총회에 갈 수 있는 목사 장로 수가 7분, 그러니까 도합 14분입니다. 노회장은 당연직으로 가요. 나머지 회원들은 이제 투표하는데 장로님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장로님들을 총회원으로 뽑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게 아주 개판입니다. 뽑죠.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렇게 뽑는데 안 뽑히면 지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랄하시고 뭐 총회 가고 싶으셔서 그러면 또 지들끼리 뒤에 가서 뚝딱뚝딱 그래서 누가 사퇴하고 누가 들어가고 이런 수준 높은 짓을 합니다. 총회에 가고 싶은 거죠. 총회 가는 것이 굉장히 명예인가 봐요. 한 번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좋은가 봐요. 거기 가면. 그런데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 자기 증명의 욕심은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사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 안 하기로 하고 온 자리인데 목사가 되어서 다시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목사가 된 이유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세상 것으로 치장해서 증명할 이유가 없는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만 그 존재가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존재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만 나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증거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넘치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직분 하나로 나는 이미 넘치는 자요, 충분한 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가치를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배경으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구별하고 자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룹니다. 남보다 더 나은 것들, 세상도 알아주는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증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섬김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이요, 의무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좋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난 모세가 뭘 좋아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동시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못 가진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많이 가져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로 가치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요. 많이 못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자신의 존재 증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만 확인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서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돌보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남자가 죽으면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부인은 과부가 됩니다.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한 가장이 죽으면 그 집은 고아와 과부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 그렇게 된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징이 됩니다. 신명기 10장에 가서 보면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나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보세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뭘 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가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이것을 율법학자들이 드렸던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과부들을 착취한 겁니다. 삼키다는 이 말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먹어 치우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씨를 먹는 새는 말씀을 빼앗아간 사탄으로 설명되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자들이지만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유대 사회마저 자신도 지키지 않았고 유대 사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곧 과부의 집을 삼키는 행위는 사탄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요? 추측이긴 하지만 뒤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들의 수입은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의 수입은 개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직업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율법학자들이니까 가르쳐서 그 가르친 대가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요즘 말로 하면 슈퍼챗을 받는 거죠. 유튜브 슈퍼챗을 받듯이 받아서 말씀을 무기 삼아 개인적으로 헌금하게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성전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나눴다고 보면 성전 헌금이 주 수입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역시 목사들에게 1차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도하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 교묘한 방법으로 헌신을 빙자해서 과도하게 헌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읽었던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에 어떤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거의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성도들이 온 뜻을 모아서 이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뭘 하냐면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죠. 작정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형편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형편보다 훨씬 더 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하신 여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건축 헌금을 당신이 이렇게 하셨는데, 집사님이 하셨는데 남편이 알고 계십니까? 남편과 상의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상의하면 분명히 이 인간이 못하게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돌려주고 남편과 상의해서 헌금하라 그랬습니다. 헌금은 그래야 됩니다. 헌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이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몰래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헌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목사가 헌금을 걷고 혼자 다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례비를 받는 것이고 헌금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맞대고 써야 되는 거죠. 이 둘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약한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을 먹어치웠습니다. 셋째로 그렇게 먹어치웠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마저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전락시킨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하나님이 아닌 남들에게 보이는 도구로 전락시킨 겁니다. 자, 이들은 육적으로도 대접을 받고 영적으로도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을 몹시 좋아하면서도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돈도 좋아하고 동시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평판도 받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들은 추구한 거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평판이고 명예인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는 것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돌아오는가,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쓸 만큼 악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을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나면 그냥 기도할게.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되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갚지 않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미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더욱 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물론 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은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판은 이들의 인생이 허무로 끝날 겁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이 끝날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선풍기에 틀어놓고 한번 날려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의인은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본받아야 할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고 헌금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보셨다는 말은 응시했다 혹은 지켜보다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겁니다. 뚫어지게 본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지극히 사적인 것 같은 헌금을 유심히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직구중? 예수님의 어떤 무슨 모습일까요? 지켜보시는 이유는 판단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겁니다. 헌금의 미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봉투 이름을 기입하긴 하지만 은밀함이 공존하는 것이 헌금이죠. 말하자면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기만 한 것 아닙니까?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 전제 속에 은밀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헌금 봉투를 딱 받아서 열어서 다 누구 얼마 11조 이렇게 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 교회 꽤 있어요. 그런 교회 꽤 있어요. 그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교회 꽤 있어요. 주님이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놓인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여인의 뜰에 그 뜰에 놓인 헌금 중에서 아마도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헌금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중에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헌금통에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잘했다, 혹은 너 부자인데 더 해야 된다, 이런 등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얻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헌금함에 사람들이 얼마나 넣는가를 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늘 관용적으로 하시는 표현이 있죠. 내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복음서를 읽다가 내가 진실로 하면 유심히 봐야 되고, 내가 진실로 두 번 하면 성경이 빵꾸나도록 보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이 그 어떤 헌금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부른 것이고 진실로 말씀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헌금 그 자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것이 주님이십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들, 곧 성전의 제사에 유용한 기능들을 하던 가축장사,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심으로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헌금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헌금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기관이나 그 기관에 속한 자들이 사용하지만 그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자체가 부패했다면 헌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자체의 모든 기능들이 부패했는데 헌금 자체가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 자체도 부패하게 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헌금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헌금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헌금 용도는 대부분 성전을 돌아가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헌금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보신 겁니다. 한국 교회가 헌금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지금도 아마 있죠.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질 리가 없죠. 그 문제라는 것은 주로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몇몇 목사들이 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되어서 헌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11조인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신약이 11조를 반대했다면 특별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특별하게 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런 공격들과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길게 말할 처지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다만 헌금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많이 드리고 별 소득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복락을 누리는 차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패한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여인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가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렙돈, 한 고드란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 품값인 하루 품값인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 이런 노동자 하루 품값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1,000원입니다. 다카로 계산해 보니까 80다카입니다. 80다카에서 100다카입니다.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근데 그 과부에게는 그 돈이 생활비 전부였다고 얘기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행위를 주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는 과도하게 헌금을 하니까 돌려주셨는데 주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많이 드린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았고 겨우 1,000원 드린, 그러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액수가 당연히 아니죠. 많이 드렸다는 것은 생활비 전부, 곧 자신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헌금이란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지 딸랑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드린 것입니다. 잘한 것이지요.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않고 다만 과부가 드린 헌금이 자기의 전부, 곧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얼마나 드리든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서기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도 동원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과시, 자기 증명,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단순히 얼마를 드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싸움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표현입니다. 헌금은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죠. 주님이 그 청년에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내가 구하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많이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헌금은 언제나 아까운 것이고 드리기 힘든 것이 됩니다. 제가 헌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강론하지 않죠. 저희 교회가 6, 7, 8월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헌금을 하시든지 남편에게 맡기고 가시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헌금을 안 하면 벌 받는다, 헌금을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철저히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 것을 알 때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금은 그래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간혹 저에게 노골적으로 헌금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요? 헌금이 성경에도 나오고 주님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헌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헌금은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복주심을 알고 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헌금하는 것은 투자
아니면 복비? 그런 거겠죠. 투자 아니면 복비겠죠. 복비라는 게 뭡니까? 복비를 달라고 할 때 그 복비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추측해보면 이 과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비록 비루한 모습인 과부이지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비루하게 과부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누가복음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인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의 증언을 듣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헌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기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 있음이러라.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자신이 이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과부가 아닌 이방 땅, 시돈 땅이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의 가정을 살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그들은 한 줌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식과 함께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가서 그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빵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지막 밀가루를 담았던 그 통과 그리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밀가루를 담고 기름을 담고 있어서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엘리야와 그 과부의 가정이 보존을 받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푸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드림이 복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 헌금을 드리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많은 중에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항상 드리십시오. 더구나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미 성전은 부패했고 아마도 헌금도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패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헌금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순전한 행위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하고 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헌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서기관, 즉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과부를 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명예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요, 영광이요, 기쁨인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평생 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면 어느덧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자신의 삶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들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그 곁에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을 반드시 우리는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요 기쁨인 겁니다. 그것이 다만 헌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과부 얘기니까 우리가 헌금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쏟아내는 일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가는 가장 큰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렇게 드림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